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3월, 4월에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역사 사료보관소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딱 그 눈에 들어왔던 것이 우리 조선, 그 당시는 조선이죠. 36년이면은 조선 선교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1936년 군산 동북교회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군산 동북교회 연구하러 간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 이 항목이 들어있는 그러한 그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36년에 대담하게도 미국 남장로교 총회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 앞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75주년 그 미국 남장로교 총회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 창립 75주년 축하를 하는 자계 공예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한국 지도를 쉽게 그리고 군산을 센터에다가 강조점을 두면서 그 75주년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고 또 몇 가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이동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제가 가졌던 감격을. 그랬더니 이제 오늘로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이러한 좋은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체 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봉독을 했는데요. 구약 본문 이사야 52장 6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따가 이제 자계 그 조선 우리 그 한국 선교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표준 새 번역에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게 구약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고생을 할 때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 산을 넘어서 막 달려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식민지로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전해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한 5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교 명령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봐보면은 19절에 그러므로 나의 제자들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공동체. 우리 여기 앉으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세례받은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다른 교회와도 연합을 하고 일치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일생에 우리는 단 한 번 세례를 어느 교회에서 받든지 간에 유효합니다. 그 세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미국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아프리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세례 받았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건 여기도 이제 그건 설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이고 지구적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온 이 지구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와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1861년에 이 미국의 그 남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1861년에 1789년에 미국에 있었던 모든 그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봐보면 유근호라든지 여러 이런 개혁교회 전통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789년에 미국에 단 하나의 장로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교회 가운데 모이다 봐보니까 좀 더 뜨겁고 열성적으로 예수를 믿어보자 해가지고 1861년에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만듭니다. 총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다가 4개의 실행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실행위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그 1861년에 만들어졌는데 1892년이 되어서 1892년이 되어서 미국 남장로교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7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7명을. 그런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성립을 하게 되고 그때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아까 75주년 그 축하 편지 내용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가 그 군산 동북교회가 앞으로 100년 또는 500년, 1000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선교 비전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군산 지역 그리고 한국 전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비전을 꿈꿀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러한 면에서 그 남장로교 최초에 1892년에 오셨던 7명의 그 선교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있죠. 제일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장인택 통역 겸 조사입니다. 통역 겸 조사 장인택 씨. 이분은 평택의 부자 출신인데요. 아무튼 전킨이라고 하는 분. 그 남자 옆에 이제 남자가 있잖아요. 양쪽에 그 남자 있고 저 끝에 여자가 있는데 저분들은 테이트 성을 가진 오빠 동생입니다. 오빠가 이제 테이트 오빠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여자가 이제 마티 테이트. 그래서 이제 오누이가 같이 왔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저 사람들은 남쪽 사람이 아니라 북쪽 사람인데
같이 남장로교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온 사람이고, 제일 앞쪽에 있으면서 그 여자 한 분 앉아 있잖아요. 그분이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1892년 10월 17일 날 남장로교 선교사로서 제일 먼저 도착이 됐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2주 빨리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냐면은, 빨리 와야 됐냐면은, 1880년대에 80년에 그 우리 한국에서 그 주미 워싱턴 공사관이 세워져요. 거기에 이제 그 이채연이라고 하시는 통역관이 있었는데, 이 통역관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한국으로 온다니까, 마침 이제 리니 데이비스가 그분을 가서 만나가지고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러한 걸로 인해서 일본 요코하마에서 내려서 다른 선교사들은 거기서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관광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와서 나머지 6분들이 오는 그런 길잡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남장로교 그 후에 왔던 6명들이 오자마자 남장로교 선교 그 사들이 살 수 있는 저택을 구입한다든지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안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이야말로 남장로교 선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졌고, 어,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같은 동료들도 선교사로서 더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선교사다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이분이 1903년에 1896년에 이제 군산을 와요. 군산을 오는 것도 그 남자들이 살던 그쪽이 아니라, 전킨이 살던 그쪽이 아니라 구암에서 혼자 살게 됩니다. 처녀 선교사가. 그래서 군산 그 선창 그 전킨이 살던 그런 것보다는 한 바닷길로 한 6km인가 가야 되고, 걸어서는 한 7, 8km 가야 되는 그 구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혼자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5개 성경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이제 이분이 그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나 북장로교 선교사나 간에 서울이 그 정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영어로서 대화를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서대문 쪽에 한 4km 정도 떨어진 서대문 쪽에 가서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면서 한국어를 잘했어요. 어린아이들 말, 어른들 말, 양반들이 쓰는 말,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층이 쓰는 말, 남자 말, 여자 말 잘 써가지고 1896년에 군산 구암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전킨이 와 있었지만 전킨은 굉장히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 총무가, 해외 선교를 총괄하는 총무가 오셨는데, 군산에서 회의를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 전킨이 그걸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분 집에서 남자 5명이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여자들은 선교사 이제 부인들도 있었고 처녀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회의하는 곳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그 관례가 그랬습니다. 미국이 1920년도까지는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참여권이, 정치적 참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920년까지 여자들은 이 앞에 나와서 이 앞에 나와갖고 발표라든지 그런 걸 못했어요. 대중 앞에서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리니 데이비스 이 여자는 굉장히 투철하게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지금 교회에 한 10권 정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우리 목사님께 한번 이렇게 해갖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가장 남장로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선교사다.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뭐 업적이라든지 공적을 따지면 남자들하고는 비교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여성들이 그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힘도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4년 늦게 온 그 헤이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4년 후에 오는데 나이도 4년 어리고, 그 사람이 그 워낙 이 리니 데이비스 누님을 좋아해가지고 1898년에 많은 그 한국 서울시장도 오시고, 아까 그 이채연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중에는 서울시장이 돼요. 서울시장을, 그러니까 이 리니 데이비스는 벌써 미국에서 친구로 삼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결혼식도 했을 때 와서 축사도 하시고, 미국 공사관에서도 오시고 해가지고 성대하게 이렇게 치렀는데,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20년에 1900년 정도, 2년 정도는 떨어져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주에가 집이 없어가지고, 해리슨 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900년 정도 이제 전주에 가서 사시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발진티푸스 걸린 그러한 그 환자들, 대개 선교사들은 의사까지도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피했거든요, 잘. 근데 이분은 담대하게 가서 신방 가서 결국은 이제 발진티푸스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최초로 순직을 한 선교사도 이 리니 데이비스예요. 이분의 그 묘비가 전주 예수병원 바로 맞은편에 제일 왼쪽에가 이분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묘비는 군산에 있는 영맹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준 비예요. 영맹학교. 지금 그 군산 제1고등학교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리니 데이비스 제일 앞에 앉은 사람, 저기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면은, 다른 그 선교사들이나 전킨이라든지 페이트라든지 또 레이놀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교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막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뭐 군산 같은 경우에 기와집 하나도 없었을 정도였고, 한 100가구가 있었는데 전부 다 초가집 8자입니다. 2.3m, 2.3m예요. 집이 그 당시가. 긴 것은 8자에 12자 그 정도. 그러니까 미국같이 큰 사람들은 들어가서 잘 수도 없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특별히 군산 같은 경우 전킨하고 전킨 부인은 오자마자 그냥 그 추운 겨울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 1884년에 드루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오는데, 이분도 같이 이 군산을 왔어요. 근데 천정은 좀 낮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부엌을 떼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뭐냐면 방에다 놓고는 그 불을 떼고 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날 것 같은 그 위험 속에서, 또 천정은 낮아가지고 그 공기 유통도 잘 안 되고, 그 당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이렇게 들어가는 문 하나에 있고 반대쪽에 봉창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공기도 안 통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전킨하고 또 리니 데이비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두루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899년에 5월자로 군산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부산이 개항됐고 이제 서양 제국주의자들인데 상당 부분이 그 사람들이 와갖고 그 군함이라든지 전기선을 정박시키면서 그 땅을 외국인들이 자유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개항장이 되는데, 목포가 1897년 그리고 군산이 1899년에 개항장이 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전기선, 그다음 기선이 이제 제물포 인천을 통해서 군산 거쳐서 목포, 아니면 그 부산이나 아니면 일본 요코하마 거쳐서 호놀룰루, 그 하와이, 거기 거쳐서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그 코스를 취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2달 또는 3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내려가지고 한국 오는 데는 바로 배가 없으니까 2주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오게 되기 때문에, 아까 리니 데이비스는 17일 날 왔다면은 나머지 6사람들은 2주일 후
11월 3일에 도착하는 거예요. 제물포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군산이 개항이 되는데, 전기는 그나마도 구식 그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쬐면서 지냈는데, 두루 같은 경우에는 난로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의사로 왔던 두루 의사는 1901년에 몸이 아파서 돌아가요. 미국에. 그래갖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1892년에 왔던 리니 데이비스는 1896년에 구함에서 혼자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남장로교 실행위원회 총무가, 해외 선교 실행위원회 총무가 리니 데이비스의 집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녀 구분한 가운데 이렇게 회의를 주재했고, 한국 선교 정책을 결의를 하고,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의 헌법을 거기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그 군산이 이제 1896년부터 이제 선교를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했던 리니 데이비스가 제일 앞이고 제일 왼쪽이 이제 테이트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가 정킨, 위아래가 정킨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레이놀즈 부부가 그렇게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7명이 사는데, 제일 왼쪽에 있던 남자 있잖아요. 한국인 가 쓰고 있는 사람. 그분이 장인택 씨입니다. 통역 겸 조사. 전킨의 전킨을 전 위렴이다 그러죠. 윌리엄 전킨이니까 전 위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이 1800 그렇게 했다가 1899년에 개항장이 되면서 군산회가 이제 원래가 100가구에 5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개항장이 열리면서 옥구라든지 여기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중에 반을 차지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반을,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도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군산 병원, 토마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 그, 아까 말했던 그 두 번째 왔다고 하는 그 의료 선교사가 1901년에 돌아가고, 1902년 12월 달에 알렉산더라고 하시는 그 유명한 부자 의사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1902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오긍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의사로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오인묵 씨인데, 구암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구암교회. 그래서 1899년에 군산 선창가에 있었던 전킨의 교회가 구암으로 1899년, 1900년에 옮겨지고, 그때 아까 말했던 장인택 씨하고 오인묵 씨가 그 구암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구암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러한 가운데, 해리슨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아까 리니 데이비스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니 데이비스가 1903년에 죽으니까 그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여행을 보냈다가 1904년에 돌아오는 그러한 가운데서 전킨을 전주 선교부로 보내고 해리슨을 군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리슨이 이제 군산에서 이제 틀을 잡고 선교를 하다가 1905년에 개복동 지역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을 교회로 삼아요. 그게 개복동 교회가 됩니다. 개복동 교회. 그러니까 개복동 교회가 되는데, 개복동 교회가 먼저냐 구암교회냐 먼저냐 해갖고 서로 막 최초 교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법적으로 법원은 이제 구암교회가 앞섰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그 군산 선창가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구암으로 이사간 건 아니잖아요. 군산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루터기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장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암교회가 1905년에, 개복동 교회가 1905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런다면은, 그걸 주장을 해서 개복동 교회가 이제 자기가 최초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그 정킨이 데리고 갔던 또 군산 그 교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암에 또 무효진 그런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시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밝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초 논쟁을 하기보다는 힘이 있으면은 두 교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군산을 복음화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집중을 한다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뭘 세웠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산 시찰이라 그런다면은 그 당시 이제 물론 이제 만자산이라든지 또는 저쪽 그 지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교회가 한두 개 있었어요. 군산 외곽 지역으로. 근데 군산 시내에는 교회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구암교회, 그다음에 개복동교회, 그다음에 군산 동북교회입니다. 군산 동북교회가 1932년, 1933년에 세워지죠. 세 번째로 군산 시찰내의 교회가, 그러니까 군산 동북교회가 세 번째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냐 하면은 1932년에 개복동 교회에서 전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논의를 해요. 선교사 2명, 2~3명, 그 다음에 한국인 목사 4~5명 해가지고 7명으로 전권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개복동 교회가 어떠한 논의 상황에서 약간 그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배은희 목사란 분이 이제 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박상준 목사가 이제 서기를 하면서 1933년에 전북노회 노회록에 노회를 할 때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서 군산 개복동 교회에서 군산 동북교회를 분립을 시킨다. 분립을 시킨 거예요. 이게 분리를 내온 게 아니라 분립을 시켜줬다고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것은. 그러면서 그 정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분립을 시켜준 그러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복동 교회에서 제2대 장로가 그 모시고 갔던 그분이 있죠. 양석주 장로님. 이분은 개복동 교회에서 2번째로 장로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기영이라고 하시는 장로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같이 이분들하고 오신 개복동 교회에서 분립을 하면서 따라오신 분이 한 30여 명 됐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복동 이 군산 동북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군산 동북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엄청난 그 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거 한번 그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통계표. 네, 이거요.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제가 요건 전북노회 회의록에서 제가 이 숫자를 뽑아낸 거예요. 아주 몇 페이지나 되는 건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제가 몇 개만 뽑았는데요. 그 구암리 교회는 1896년에 이제 세워진 걸로 생각하고, 개복동 교회는 1905년에 세워졌다 그런다면은 군산 동북교회는 1933년에 세워졌다 그러죠. 1933년. 그런다고 한다면 1933년, 34년 현재로 교인 수가 구암리 교회가 481명, 그 다음 해에가 485명, 그 다음 1936년이 480명, 37년이 484, 그리고 1938년이 491명, 구암교회가 2번째로 많았죠. 그리고 개복동 교회가 502명, 600명, 620, 667, 796명. 근데 군산 동북교회가 1934년 현재,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지 1년 만에 585명이 교인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35년에는 508명, 그리고 36년에는 519명, 그리고 37년에 483명, 384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산 동북교회에 엄청나게 성도들이 는 거죠. 그런데 봐보면은요, 개복동 교회가 분립을 했다 그런다면은 개복동 교회가 502명인데 그 중에서 585명을 빼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군산 동북교회가 이렇게 분립을 하면서 엄청나게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교인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 그 어린이들까지 평균적으로 포함을 시킨 건데, 매 주일 출석을 평균을 내봤더니 구암교회는 34년에 300명 정도가 왔고, 교복동교회는 한 500명, 그리고 이 군산 동북교회는 38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군산 동북교회는 37년에 483명, 그리고 38년에 383명으로 조금 줄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사참배 결의를 하잖아요. 신사참배 문제가 1936년부터 본격화가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1937년 9월 달이 되면은 그때 이제 뭐 이게 이제 영명학교라든지 멜버른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을 하지 못하고 학교를 폐쇄해야 됐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남장로교는 특별히 신사참배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 한국교회를.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 우리 평양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신사참배 가게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신사참배 가게를 했는 그런 상황이라 1937년 8년이 되면은 일본 경찰이 다 감시를 하고 구금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방해를.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이 당시는 이제 그 윌리엄 불이라 그래서 부윌리엄 선교사가 그 군산 지역을 총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총괄. 근데 이제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37년, 38년이 되면은 좀 그 신앙의 연조가 얕잖아요. 가령 구암 같은 경우는 1896년이고 개복동은 1905년인데 군산 동부는 1933년이니까 신앙 연조가 짧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7년, 38년은 483명, 383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군산 동북교회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1대 목사는 아까 개복동 교회 전권위원회 서기였던 박승준 목사가 일대 부임을 합니다. 일대 교회에. 그 다음에 이제 1934년에는 최대진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제2대 목사로 부임을 해요. 그럼 최대진 목사는 어떤 분이냐 하시면은 1917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남장로교는 1892년에 선교를 시작했지만은 1907년이 되면은 우리 한국에 노회가 생깁니다. 한국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목사 중에서 7명이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들과 목사들과 한국인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노회를 만들어요. 그것이 서울에서 만들어졌던 동노회, 한국의 단 하나의 노회다 해가지고 동노회가 설립이 되고 1912년에는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총회가 되려면은 노회가 있어야 총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전라노회가 만들어져요. 그 전라노회가 1917년까지 존재하다가 1917년에 전북노회와 전남노회로 나눠져요. 전남노회와 전북노회로. 그래서 전북노회가 1917년에 나눠지고 일대는 이원필 목사, 제2대 노회장이 최대진 목사님입니다. 그 최대진 목사님이 1934년에 군산 동북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1937년에 이제 38년까지 부임을 하는데 38년 이때도 아마 자기가 자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아마 일본 경찰들이 이렇게 뭘 좀 했지 않았나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최대진 목사 이분이 제2대 노회장이 전북노회장이었던 분이 동북교회 군산 동북교회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군산 동북교회 아까 그 말했던 자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개장.
요 자개장 있죠? 이거 안 보여주세요? 거기네요.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보더라도 아마 저것은 그 자개 공예품은 그 당시 경상도 통영에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자개 그 공예품을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마 그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 오른쪽에 제일 위쪽에 보십시오. 1936이라고 써졌죠. 오른쪽 저기 저 금강산 옆에 더 이스트 사이드 처치 군산 노스 전라 프로빈스 프롬 코리아 그렇게 나왔고 프레젠트 기부를 한다 그 말이죠. Congratulations for the room Executive Committee of Foreign Missions PCUS 남양로교 해외선교 실행위원회 창립 75주년을 1936년에 군산 동북교회가 축하하는 이 자개장 조선 선교 지도를 드립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저 그 중앙 우리나라 지도 중앙정도 봐보면 파운더스 오브 군산 스테이션 나왔잖아요. 군산 선교부를 누가 세웠는가 했을 때 전킨 부부 그다음에 두루 의사선교사가 1894년에 오는데 그분이 세우고 그다음에 1899년에 온 부위렘 선교사 윌리엄 불 선교사 이분이 이제 세웠다고 그런 건데 사실은 그 1896년에 리니 데이비스가 역할을 한 건데 Died for Return to Homeland라고 써졌죠. 그 밑에 그 뭐냐면 전키는 1908년 1월 달에 군산에서 전주로 1904년에 가가지고 1908년 1월 달에 일단 감기 결핵 비슷하게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리니 데이비스는 1903년에 죽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레버런드 미시즈 해리슨이라고 나왔잖아요. 여자는 이제 리니 데이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남편 이름만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인은 이름은 이제 안 나왔는데 해리슨 부인이 바로 리니 데이비스고 3년에 죽고 해리슨이 1904년에 군산으로 오고 군산에 있던 전킨이 전주로 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렇게 나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으로 가다 보면요. 패터슨이라고 있죠. 닥터 앤 미시즈 제이콥 비 패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패터슨이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또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책에 봐보면은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를 연구를 했고 패터슨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이 군산에서 엄청나게 일을 하셨어요. 이제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브란스 병원은 그 당시에 6개 한국에 있는 선교회가 북한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북감리교, 남감리교 이 6개의 선교회가 의사를 한 명씩 파송하고 간호사를 파송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연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사가 6명 이상, 간호사가 6명 이상 있는 그 병원이 1년에 만든 매출액과 수술하고 이런 거 금액과 군산에서 저 패터슨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그 당시가 이제 그 서서평 쇼핑이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 가는데 쇼핑 선교사가 둘이서 만들어낸 것이 세브란스 병원 업적하고 똑같았어요. 거의 같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군산병원을 패터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치료하고 진료하고 합니다. 그럼 그 당시 왜 그 군산이 가능했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화교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립병원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의료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서서평 선교사라 하시는 분이 제가 여기에다가 그분의 글은 2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서평 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그동안에 이제 책을 좀 2권을 썼고, 단행본을 2권을 썼고, 한 권을 저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 드렸고 한 권은 그 절판이 돼가지고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서대병 선교사 그분이 1914년부터 17년까지 군산에 있으면서 간호사들 학교를 만들어요. 아까 그 군산 병원에. 그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가르쳐요. 우리 한국 여자 간호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오면 일본 그 병동이 따로 있었어요. 남자 병동, 여자 병동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진료비를 100% 다 받을 수가 있었고 한국의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병원이 적자가 안 났습니다. 이 병원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924년 정도가 되면은 이 페터슨 의사가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이 스프르라고 하는 병에 걸려가지고 먹지를 잘 못하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해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우리 그 남장로교 우리 군산 사람들이 너무 그분이 그립고 해가지고 막 편지를 씁니다. 빨리 그 완쾌해서 우리 군산으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결국 32년에 그냥 돌아가시게 그 병으로 인해서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군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 지역이 선교 역사적으로 따져봐 보면 엄청난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중요해요. 근데 1940, 그 선교사들이 1940년 11월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는 군산 노회가 이제 관리를 해요. 전북 노회에서 군산 노회로 이렇게 그 분립을 하게 되는 게 1939년입니다. 1939년에 분립을 했고 40년, 41년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고 또 해가지고 그 당시 멜벌린 여학교, 영명 남학교, 그다음에 병원 어떤 것은 불타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그 군산 노예가 팔아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1947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돌아와요 한국에. 그래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군산에 있는 남아있는 선교부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군산은 선교부를 세우지를 못하고 그 대신에 대전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 지금 한남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그 당시는 장로교 기독교 대학이라 그래갖고 그걸 세웠거든요. 그래서 군산은 그냥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선교부는 없어졌지만은 여기 이제 나오는 걸 봐보면은요 제일 밑에 그 윌리 버니스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세요. 제일 오른쪽에 네 번째 주에 봐보면 아래서 넷째 봐보면은 윌리 버니스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47년에도 이후에 와요. 그래가지고 군산에 있는 선교 재산이나 선교부 자산들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는데 저분이 군산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정년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시는 분,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분은 우리 조선 간호부에, 오늘날 그 대한간호협회 있잖아요. 이걸 1923년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을 간호부 회장을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여기 여전도회가 몇 회 있죠. 여전도회. 그 당시에는 남장로교회는 여전도회를 부인 조력회다 그랬어요. 부인 조력회. 이 부인 조력회를 1920년 광주에서부터 부인 조력회를 창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다가 우리 대한제독 장로회 총회 1928년부터 공식적으로 여전도회에 이렇게 가입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호남지방 남장로교 지역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장로교, 그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이런 대표들도 같이 이제 하는데 이걸 발휘하면서 이끌었던 분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쇼핑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또한 1922년이 되면은 우리 한일장학인대학교를 세워요, 이 양반이. 그래갖고 지금 100년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가 이일학교라고 있었는데 그걸 세우고 이 학교가 이제 1923년에 세워진 한예정이라고 하는 학교하고 1961년에 통합이 되면서 한일장학인대학교 모체가 됩니다. 그분이 지금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또 참 많아요. 뭐 간호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들 고아들을 14명을 이분이 키웠고 그 당시 이제 미국
그 남장로교 선교 정책이 참 웃기는 것이 있었는데 최대진 목사 형님이 최중진 목사님입니다. 호남에서는 제 첫 번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에요. 최대진 목사 형님, 큰형님. 이분이 이제 최중진 목사인데 이분은 평양신학교 2기로 졸업을 해요. 1908년에 이제 졸업을 하는데 이분이 정읍 때 동학혁명도 막 참가하고 그랬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1910년에 5가지 요구 조건을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구제위원회를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5개 항목 중에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건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고 그러면서 그 최중진 목사를 이렇게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 제명 1호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동생이 최대진 목사입니다. 최중진 목사는 그 당시는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그 위세가 엄청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은 이제 물론 최중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다 옳다고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러나 이러한 거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고 구제위원회를 지금 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못 하겠어요, 남장로교 선교사가.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도 분명히 했더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고아원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고아원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 제자들이 전남 광주에다가 전남 성로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관을 많이 세웠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금주 동맹 뭐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8명 이상의 그 어떤 과부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산업을 시키고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뽕을 캐가지고 그 비단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으로 이제 가난한 여자들 이렇게 돕기도 하고 광주에 있는 이일학교를 이렇게 운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죽었을 때 가진 전 재산이 뭐냐면은 동전 2개와 옥수수 가루, 동전 7개, 그다음 옥수수 가루 2컵하고 뭐 그랬다고 남아있는 그 담요 반장 나머지 그랬단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한국 사람을 사랑을 하고 열정적으로 도왔죠. 그래서 뭐 나병 환자든 뭐 무서움 없이 그냥 나병 환자들 다 치료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자기 덮고 있는 담요 같은 게 딱 그냥 반으로 잘라갖고 그냥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그러한 분이 서서병 선교사인데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매년 그 학술대회를 한 번씩 열어서 또 하기도 하고요. 그 글도 여기가 2개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스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제이콥 패터슨이라고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미세스 해리슨이라는 분, 그 다음에 전킨이라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남자들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들 이름으로 대개가 하니까 일을 많이 한글로 나타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더 순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 동북교회도 제자도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자도에 대해서는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교사들한테도 배울 것이 참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영문 편지를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 처음에 봐보면은 75주년을 맞은 여러분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고 지역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잘 살게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교회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1934년에 오셔가지고 1936년에 이게 쓴 글이니까 최대진 목사가 있을 때 쓴 글이거든요. 그걸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우리 군산 지역을 선교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한국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어떤 후원비를 내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당시에 윌리엄 부이렘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99년에 왔고 그 부인이 1900년에 오는데 엘비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들이 1900년에 결혼을 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가 다 5년 있다가 말고 10년 있다가 다 갔지만은 이분은 40년 11월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군산 지역을. 그러니까 군산 시찰뿐만 아니라 군산 시찰은 군산 지역이고 군산 서북쪽 또 동북쪽 군산 동남쪽 또 서남이죠. 이쪽 지역을 다 이 사람이 그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근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군산에 있었던 그 복음전도 선교사들을 총 그 우두머리가 바로 윌리엄 부이렴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최대진 목사가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합이 맞았던 것 같아. 합이 맞아가지고 편지를 쓰도록 윌리엄 부이렴 선교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사항을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윌리엄 불 선교사를 통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예를 들면서 그 조감도 그 당시 교회 조감도를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조감도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편지에는 분명히 자개 아까 한국 지도하고 또 그 조감도가 분명히 들어있었을 텐데 조감도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걸 돌려보면서 여기다 넣지를 못한 것 같아요. 남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열왕기상 5장 1절 12절은 봐보면 뭐냐면 두로의 히람 왕한테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주라. 그러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건데 다윗 왕 때는 못했지만은 솔로몬 왕 때 이걸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두로의 왕 히람이 이렇게 보내주라 이제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군산에 있는 동북교회를 우리 지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남장로교 여러분들이 그 두로 히람왕 역할을 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이건 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이렇게 도와달라고 군산 동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는 그 세계 선교 실행위원회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한국 선교회 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그 선교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군산 선교부, 전주 선교부, 목포, 광주, 순천 선교부 5개 선교부가 1년에 10일 정도를 모여요.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논을 다 합니다. 거기 또 부서가 많아요. 무슨 재정부도 있고 교육부, 선교부, 국내 복음전도부 이런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 여기에서 결정이 나야 그 한국 선교회 이름으로 75주년이라고 한 것을 축하할 수 있잖아요. 그 기관 대 기관으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산 동북교회가 그 한국에 있는 군산 선교부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신생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미국 그 남장로교 세계 선교 실행위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행정 절차가. 근데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최대진 목사하고 그 부이렴 선교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해가지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배짱 좋은 일입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연구 과제가 될 텐데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당시 돈이 얼마나 왔는가. 그걸 하려면은
이 부이름 선교사가 선교 보고한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남장로교 그 실행위원회, 아까 해외선교 실행위원회의 회의록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테니까 그 회의록을 또 제가 참고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능하다면은 1939년에 건축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군산 동북교회가 1939년에 그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거든요. 재건축을. 그러니까 그때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얼마나 왔는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우리 그 전북 노회록이라든지 이런 건 제가 볼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도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부분은. 그 도표를 봐보면요, 그 이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교인은 몇 명, 뭐 또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몇 명, 또 어린이들은 몇 명, 뭐 그런 것이 다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또 읽고 해석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편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그 우리 미국 그 남장로교 총회 창립 75주년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그 우리 군산 동북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 1930년대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생각이 어땠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 일이라든지 또 교단 간의 관계든지 아니면 이웃에 있는 교회, 노회 이런 관계에서 일을 한다면은 좀 더 그 좋은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부이름 선교사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분이 아까 말했듯이 군산에서 제일 오랫동안 선교한 사람입니다. 군산에서 제일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선 요새 고등학교 같은데 밴드부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이분이 1899년에 오셔갖고 조금 있다가 붙어서 영명학교,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밴드부를 창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또 이게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불면서 군산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도 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해서 밴드부 선교를 하신 분이고, 이분은 특별히 또 대학을 다닐 때 미식축구라고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가끔 보십니까? 미식축구? 엄청나게 그 힘이 있고 배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인데 미식축구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미식축구 선수로 나갈 거다 그랬는데 어느 날 신학교를 들어가더니 한국으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신앙도 투철했던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개 봐보면 속이 좁지가 않잖아요. 속이 좁지가 좀 넓어요. 활달하고 활편하고 아무 건 안 하는데 아까 그 최대진 목사가 이런 편지 한번 쓰자 해가지고 그 사람 지도를 받아서 편지도 썼고 영문 잘 썼거든요. 쓰고 그런 것도 허락을 해준 걸 봐보면은 자기 한국 선교회의 그 어떤 논의 구조에서 그런 형식으로 그 세계 선교부에다가 보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것까지도 허락할 수 있는 배짱이 있었단 말이죠. 불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최대진 선교사 목사는 또 이런 일도 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거. 그렇게 해서 이 불선교사가 우리 그 남장로교 특별히 군산 선교부 안에서만이 선교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주도 가고 아니면 전주에도 광주도 가고 목포도 가고 순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대를 하는데 이 불선교사만은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선교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군산 교회는 불에 대해서 불선교사에 대해서 부기념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선교사의 부인이 엘비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멜볼딘 여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안식년이 돼서 이 사람들은 안식년을 되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가는데 가가지고 자기 모교인 멜벌된 메리앤 볼딩입니다. 그건 멜벌딩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막 그 지원을 해가지고 군산역에다가 그 멜벌된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오늘날은 영광여상인가요? 영광여고요? 예, 영광여고로 그 표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세운 학교가 영명학교, 그 다음에 그 멜벌된 여학교. 군산 사람들은 특별히 이 불선교사에 대해서는 그만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러면은 우리 그리고 신사참배 얘기를 하다가 말았네요. 아까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남장로교가 다른 어떤 교단들보다도 신사참배 결정을 미리 일찍 했어요. 그래서 왜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남장로교 해외선교 실행위원회 총무가 아까 1897년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린이 데이비스 집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 그랬는데 이때 1936년에 왔던 사람은 일본에서 그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선교사를 했던 그분이 미국 그 돌아가서는 이제 실행위원회 총무가 돼가지고 한국을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일본 신도 이것이 뭔 성격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장 신속하게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다. 국가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열 몇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일단 선교부 재산은 우리 남장로교가 해왔던 그 정책에 따르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기관에는 우리가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세속적인 목적으로 쓴다 그런다면 우리 그 재산이나 이 장소 이런 것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열 몇 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남겨줬는데 군산선교부서는 그걸 이제 지키지를 못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교를 우리 남장로교가 일찍이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군산 동북교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처음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사참배 그 탄압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약간 위축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요. 일단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 교회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성장하고 교회를 지역사회가 돕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9년 이 되면은 이제 그 우리 여러분들 이제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1950년대 얼마나 그 많이 교단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군산 동북교회는 통합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측하고 해동측으로 나눠졌던 것이 1959년에 엄청나게 싸워졌는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갈등보다는 정치적인 갈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합동측인 그 구암교회라든지 또는 개복동 교회는 합동측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들과 같이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했던 것이 우리 통합측, 우리 군산 동북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그러한 교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장 통합 제가 이제 예장 통합 교단 목사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선교라든지 신학을 연구를 하고 신앙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예장 통합 신학과 신앙만큼 그 훌륭한 것이 없더라고요. 아까 이제 남장로교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구원만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면 안 된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힘이 있으면은 그냥 영적으로 그 교회를 뭐 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얘기를 하면 욕을 얻어먹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발전이 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그 우리 그 군산 동북교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 선교와 가난한 자도 없고 또 해외 선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장 통합은 공식적으로 내걸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 땅이 있다면 우리 그 로고가 우리 예장 통합 로고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딱 그려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로 가운데다가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강렬한 민족을 위한 교회,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그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건 복음 전도를 하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암교회는 1959년부터 이렇게 선교사들을 배척을 하면서 나가면서 여기에서는 그러한 그 역사를 선교적 역사를 보존을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이 남장로교 선교사들 연구를 하면서 구암교회를 예배는 참석을 안 했지만 몇 번 갔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좀 들여다보고 거기를 관리하는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러는데 전혀 그 뭐냐면 세계가 너무 좁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 사료도 그냥 한쪽에 방치해 놓은 것을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 운동 같은 경우도 제가 3.1절을 어떻게 기념한가를 제가 봤거든요. 구암 교회, 그 구암 그쪽 지역이 구암 병원이 있었고, 구암 영명 멜벌든 학교가 있었고, 선교사들 주택이 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무튼 그런 곳이죠. 그가 구암 교회도 그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암 소학교도 그가 있었습니다. 구암 소학교, 안락 소학교라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3.1 운동 때 1919년 3월 달에 호남 지방에서 최초로 그 김병수라고 하는 학생이 영명학교 졸업생이에요. 영명학교 고등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들어간 학생인데 이 사람이 이갑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이갑성이 33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직접 이갑성 씨가 세브란스 병원의 제약국 약제실에 이제 그 사람이 총 우두머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세브란스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3.1 운동을 이끄는데 그때 김병수 학생이 호남 지방을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독립선언문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영명학교를 와요. 영명학교에서 이제 박연세 선생님한테 이제 그걸 주죠. 그래가지고 그 3월 5일 날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박연세 목사는 나중에 이제 목사 그 안수를 받고 목포 지역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했죠. 그래서 민족의식이 대단히 강한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구암 지역의 그쪽 지역이 실질적으로 센터였어요. 뭐냐면 3.1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용기가 어쩌고저쩌다 그런 것인데 그것도 다 군산 구암에서부터 이 파생이 된 그러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1절 날 내가 특별히 구암교회를 갔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자기들 교회 몇 명 모여가지고 옛날에 교회에서 그쪽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래가지고 시내 시내 어떤 부분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그냥 끝내더라고요. 3.1 운동이라고 하는 기념을. 그래서 됩니까? 자기들이 군산 최초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최초의 교회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군산 시내 전체가 이제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지도력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을. 근데 그런 지도력과 그런 마인드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이 이렇게 선교 역사에 대한 이해가 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고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역사의식을 투철하게 가질 때만이 이러한 지역사회를 그 교회가 이끌고 독립이니 무슨 세계 선교인을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암교회에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없고 개복동 교회에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개복동 교회 100년사를 좀 보자고 해서 2번을 찾아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 부목사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2번이나. 그것이 무슨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한일장학인대학교 선교학 교수가 와서 개복동 교회 백년사 좀 보자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가 어디 외출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는 부목사,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어요? 자리다툼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군산 최초의 교회다, 어쩌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군산 동북교회에 참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북교회에 봐보면은 로고부터서가 대한민국을 다 두면서 십자가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화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떠한 그 로고 정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세계의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계에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 안에만 있고 교리 안에 감춰준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군산 동북교회가 가져야 될 선교적 사명이 참 크고 넓고 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군산 지역의 선교 유산을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전킨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 아까 얘기했죠. 1892년에 오셔가지고 그분 묘비석이 어디가 있냐면요.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맞은편에가 있어요. 두 번째. 제일 왼쪽은 리니 데이비스 거. 그 다음에 이제 전킨인데, 전킨은 발 아래가, 묘비 제일 밑에 땅바닥에가 세 개의 돌 같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돌이 세 개가 뭐냐면은 아들을 세 명을 다 잃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두 명 더 나와가지고 이제 후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셔가지고 몸도 약했지만은 아이들을 그렇게 세 명이나 군산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묘비 앞에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애들 이름까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킨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전킨 기념사업위원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직영교회더라고. 저기 봐보면 저기 반자산 교회인가? 직영교회? 뭐냐면 그것을 지도한다고 하는 그분이 전병호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몇 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는 것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전킨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전킨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책자를 엮어놨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군산 같은 경우가 역사 박물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기독교 박물관 같은 경우, 이거 아직 없죠.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박물관을 지금 전주가 지난 언젠가 세워졌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전주. 그리고 이제 광주가 제일 이것은 열심히 잘하고요. 목포는 뭐 아주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순천도 이제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군산은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킨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선교사들 1959년 이후에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의 선교 단체들이 우리 예장 통합교단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장 통합교단 안의 한 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오버시즈 코퍼레이티브 커미티라고 하는 걸로 OGCC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논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세울 때 그 땅을 사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장로교, 북장로교,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해갖고 땅 사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이 정신, 사역, 사업 이것을 물려받은 것이 우리 예장 통합측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군산 시내에 이제 전북 노회 회의록을 봐보면요, 30년대에 봐보면은 전주
군산 시찰에 구암교회, 개복동교회, 그 다음에 군산 동북교회 나와요. 나머지 교회는 없습니다. 1924년인가 신흥교회가 세웠다고 그러는데 신흥교회 그건 실적이 없어갖고 올라와 있질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 동북교회가 그 이제 세 번째인데 아까 그 통계를 봤잖아요. 1896년 세워진 구암교회, 그 다음에 1905년에 세워진 개복동교회, 1933년에 세워진 이 군산 동북교회가 거의 같은 수준에서 교인 수라든지 평균 그 출석 수라든지 또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그 지출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 저 군산 동북교회가 약간 떨어졌지만은 그러한 그 당시에는 넘버 3인데 지금은 뭐 예장 통합 쪽에서 제일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게 우리 그 군산 동북교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 역사적인 책임을 군산 동북교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예장 통합 교단으로서 군산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걸 써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구와 온 우주의 통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제자도를 잘 지키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세상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세례 공동체로서 군산의 모든 교회는 연합하고 협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이 군산 동북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